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이 다소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389면 사사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렸으니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 일어나는 사람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내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상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내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내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무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로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그 머리를 단단히 자르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가닥과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나는 하나도 말고 그를 재촉하여 죽으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어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9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만 되면 사실 참 마음에 조바심이 있습니다. 어떤 조바심인가 하면 또 가족들과 모두 싸우면 어떡하나, 제사하면 어떡하나, 또 이런저런 또 안 좋은 일에 서로 얽히고 살키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참 마음들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때 그 목사는 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문득문득 드는 걱정 때문에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사기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어떤 관심사가 있으면 거기에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빠지게 되어지면 이제 나타나는 양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좋은 쪽으로 빠지면 몰입을 하게 되죠. 몰입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몰입을 하게 되고, 근데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중독이 됩니다. 공부하는데 몰입하면 단기간이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효율적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중독이 되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 같은 경우에 요즘에 우리 그 자녀들을 늘 면밀하게 관찰해 하는 부분이 이 게임 중독, 그렇죠? 스마트폰 중독.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겠었어요. 근데 이런 중독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그 사단의 영적인 그 집요한 그 공격의 루트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심각성을 잘 알고 자녀들을 면밀하게 잘 관심 있게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중독들, 비단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쇼핑 중독, 중독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꼭 나쁜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회사 일을 하면서도 어떤 회사의 성과와 좋은 결과를 위해서 몰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일 중독은 또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어떤 우리 연약한 습성 중에 하나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세상 것에 빠지면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참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빠지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에게 빠져서 분별력을 상실했던, 근데 이 여인은 또 다른 것에 빠졌어요. 뭐에 빠졌는가? 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돈에 빠지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성도 마비되고 분별력도 상실돼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과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장악되어져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과 들라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삼손과 들라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여자라고 하는 이 정욕에 빠져서 정말 분간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들릴라는 돈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인물들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3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삼손이 어디로 내려갔는가? 블레셋 가사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블레셋이 어딘가 하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그 가사 지역, 해변가 지역입니다. 그쪽에 블레셋 이 다섯 방백들이 나라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블레셋 이방 적국 나라의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여기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기성이란 말은 직업적으로 성령이라는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녀에게 들어갔는데 성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기생을 보았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앞서 우리 그 사사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보았다. 보았다. 자, 한 여자를 보는 것이 뭔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를 보는 것, 그런데 이것이 삼손에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보는 것으로 무너집니다. 결국에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보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간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보는 것을 경계하면서 결국 실패의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여자들은 이 감각기관이 좀 달라요. 여자들은 여러분 그 어떤 귀와 청각과 그리고 어떤 그 관계적인 감각이 두드러진 반면에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해요. 남자들이 훨씬 보는 거에 쉽게 무너집니다. 여자들이 멋진 남자 보고 이러지 않고, 여자들 되게 안 그러거든. 그러나 남자들은요 이게 쉽게 옆에 마누라가 있어도 이래, 이쁜 여자 보면. 왜? 보는 것에 그게 꼭 죄가 아니라 그 남자가 그렇게 보는 시각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을 그렇게 간과하다 보면 그것이 하루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결국 이 욕망이 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삼손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보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그 멸망하고 심판당하게 될 때 삼손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눈이 빠지잖아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는 대로 행한 결과 결국 눈이 빠지는 결과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삼손이 무너졌던 그 이유가 보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이었다. 자,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블레셋 사람들 변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과거에 자기 사는 마을 밭에 불을 지르고 1000명을 나귀턱으로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피하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습 테러를 하기 위해서 매복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삼손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밤중에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민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이게 느닷없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이 그냥 앞동네 가는 게 뭐 동백에서 어정 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이 가사에서 이 헤브론까지는, 이 헤브론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30k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가사에서는 60km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성문을 어깨 메고 문빗장을 메고 문설주를 메고요. 그걸 메고 60km를 걸어가서, 더군다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산지예요. 927m 산지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우리 그 정혜중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럴 때 제일 부러워. 저는 성지를 잘 못 가봤기 때문에. 근데 그 산지를 그걸 메고 삼선에 올라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70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성문과 빗장들과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가서 거기서 그것을 버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성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성, 그 지역의 통치권, 그 대표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근데 그것을 떼고 갔다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블레셋이 삼손에게 짓밟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드디어 블레셋이 유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아브라함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원문에 뭐라고 했냐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성문을 들쳐매고 그 먼 60km 헤브론까지 올라갔다. 힘이 어마어마했죠. 진짜 생각해보면 이런 삼손이었다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블레셋이 큰 모욕으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었던 것이 사사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4절 이후에 보면 소래골짜기 드디어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들릴라가 등장하는 거죠. 들릴라 이 연예가 또 빠져요. 항상 연예가 처음엔 딥나에서 그랬다가 가족이 다 말살, 처가가 다 말살 당하잖아요. 이방 연예가 또 기생에게 들어가요. 창녀에게 들어갔다 이제 들릴라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들어갑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의미의 뜻이 뭐냐? 밤의 여인. 밤의 여인.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밤의 여인이 아니라 빛의 여인들이잖아요. 빛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밤의 여인들이 이 밤의 여인.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써니보이예요. 써니보이. 작은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고루 비치게 하라. 참고로 제 이름이 창균이잖아요. 창균. 빛을 고르게 비치게 하라. 빛날 창자. 창성할 창자 아니라 빛날 창자. 참 우리 어머니가 참 이름을 그렇게 희한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빛과 같은 삼손이 어둠에게 삼킴받는 거예요. 이 들릴라에게. 밤의 여인에게 완전히 매몰당해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빠지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도 마비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사사의 자신의 정체성도 망각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는 아주 기본적인 책략이 그래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당장 야 너 선악과 먹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 선악과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뭔가 이거를 소유하면 어떤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생각을 흔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습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흔들었다는 거죠. 생각을. 항상 생각으로 이 역사를. 마귀가 당장 우리에게 멱살 잡고 너 당장 예수 떠나, 교회 떠나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더 주여 이런 핍박을 견디게 하옵소서 하면서 더 믿음 안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나갈지 모르죠. 사단은 절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내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 내 가장 약점들 그걸 가지고 흔들고 미혹하고 먼저 생각을 그쪽으로 빠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야, 신앙생활도 좋지만 이거 없이 어떻게 사니?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이것도 있어야지. 생각을 흔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절실한 필요가 뭐였습니까? 떡이었죠. 근데 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자, 이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야 살지. 뭐 십자가니 뭐 구원이니 해도 일단 먹어야 살 거 아니야.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절박하게 필요한 거죠. 자, 사람이 어떻게 떡 없이 살 수 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믿는 사람은 떡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초등학교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떡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만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 필요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문제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고 달려왔다는 것, 떡만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우리에게 필요가 뭔지. 그러면 이거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나를 통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유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을 공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나의 이기적인 것, 이것만, 떡만, 성공만, 물질만, 내 자식만 착각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집안일도 하고 일터에서 세상의 사명도 감당하고 그걸 어떻게 다 해?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찌질하게 사는 청년들, 야, 뭐 열방에 부른다고 괜히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야, 너 가서 영어 공부해, 야, 너 취업 준비해. 네?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되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망가지면 안 돼요.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가 살았는가? 성경에 보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애굽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이 그랬지요. 얼마든지 그 속에 푹 빠져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통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진미와 그 이방 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삼손이 여자와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들라는 돈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와 거래를 하게 찾아옵니다. 이 삼손이 뭔가 이 힘이 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 성문 괴짝을 메고 저렇게 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팍 죽겠어요. 어떻게든 저놈의 자식을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뭔가 비결이 있지 않는가, 비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은 1,100개를 줄 테니 그 비밀을 캐내라.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블레셋 족속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5개 나라예요. 5개 나라. 어떤 나라인가 하면 가드, 가사, 그리고 에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에글론. 이라고 5개 부족 연맹체가 이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5개 나라가 각각이 1,100세겔씩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겠다. 그러니까 당시 은 한 세겔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노동자의 4일 품삯 정도 돼요. 오늘 노동자 4일 품삯이면 한 하루 품삯을 7만 원으로 잡으면 4일 품삯이면 은 한 세겔이 28만 원가량 되는 거죠. 그 1,100세겔 곱하기 1,100 하면 얼마예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산수를 다 해봤지. 네. 1,100세겔이면 3억 800만 원가량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세겔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3억 800. 그런데 5개 연맹체가 1,100씩 냈으니까 얼마예요? 15억 4천만 원. 15억을 15억 줄 테니까 넘겨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억 줄 테니까 네 남편을 전라남도 신안 그 염전에다가 넘겨라. 염전에 넘겨라. 10억 줄게. 네? 10억 줄 테니까. 네? 넘길 사람. 넘길 사람. 이 사모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15억인데. 네?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은요 15억에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그 돈 때문에 강남 사립중학교의 모 여교사가 그 쇼트트랙 선수 김모 선수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름이 드러나고 사립중학교에 근데 뭐 정교사도 아니고 기간제 교사에 따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이 사람이 보세요. 돈 때문에 부모를 청부사에 의뢰를 했어요. 그게 발각이 돼서 지금 징역을 구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돈에 빠지면 얼마든지 부모도 팔아요. 남편도 팔아요. 부모도 파는데 남편 못 팔겠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걸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하셔야 돼. 우리 주님 못 만났으면 저도 신한 염전이 났을지도 몰라 남자들은. 들릴라가 전혀 갈등하지 않고 이 거래를 즉각적으로 추진하잖아요. 즉각 추진. 여러분 이렇게 빠지면 이성도 분별력도 하나님도 없어요. 없어진다니까요. 빠지면 명절 때마다 목사가 노심초사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요. 이 영적으로 한번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가지고 뼈가 하다가 막 하고 막 그러다 야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이걸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명절 때마다 설과 추석 때마다 보십시오. 사단의 죄와 세상의 유혹과 이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들릴라가 이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막 힘이 불끈 나갔처럼 이 삼손에게도 뭔가 비결이 있는데 이걸 캐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흔들어대는지 여러분 말씀 보세요. 6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말해달라 이거죠. 청하건대.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당신이 거짓말쟁이 당신 미워 하면서 또 청하건대 그래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또 이제 삼손 남자를 들들 볶아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했으면 내게 말하라. 처음엔 청하건대 그러다가 이제는 내게 말해 불아 이러는 거예요. 거의 겁박 수준이에요 이제. 자 그러다가 15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청했다가 겁박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면서 이제 여자의 마음으로 막 이제 회유하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막 괴로운지 세 번째는 버티다가 네 번째 넘어가 버리고 진심을 다 얘기해 버려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16절에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여자들이 남자를 괴롭히면 남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도 하면 아니에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지경이 됐는데 여러분 좀 삼손이 의심할 만하잖아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나를 캐내려고 하지 이거를? 얘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들들볶지? 여러분 보세요. 이 앞장에 보면 우리 그 딥나의 삼손의 결혼 사건, 수수께끼 사건을 기억나시죠? 이 수수께끼 사건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내기 위해서 이 딥나에서의 삼손의 전 죽은 아내를 회유해서, 그렇죠?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건.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과거에 이런 사건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경험까지 했으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보안 직원이에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여자친구가 처음에 막 잘해주더니 막 코맹맹이 사람에서 오빠 이러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자꾸 이 남자친구한테, 그런데 그 은행에 그 보안 비밀번호가 뭐야? 사랑하는데 알려줄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 출입할 수 있는 그 금고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뭐야? 여러분 물으면, 이 여자가 자꾸 이걸 물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상하네. 이게 수상한데 당연히 의심이 들 만하죠. 당연히 의심하는 게 마땅하죠.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과거에 그런 딥나잇의 경험도 있었던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다 쫓아오고 3번이나 이게 반복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군데도 의심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의심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우리가 무언가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 그것이 뭐 인터넷이든 쇼핑이든 물질이든 나의 성공이든 내 자기 애든 그 모든 의미는 사실 자기가 자리 잡고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면 여러분 이성이 마비돼요.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한 번씩 경험 있잖아요. 빠지면 안 들려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죄에 빠지면 분별이 망각되어지고요. 세상에 빠지면 세상에 감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사인이 들려와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어떤 부부가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부부가 같이 입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집사님이신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가고 그냥 근데 이런만 집사님이에요. 그 집에 가면 만날 수는 있는데 항상 아이들 가르치니까 아내만 교회에 겨우 입에 딱 때리고 땡 가고 이렇게 가시던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한 번씩 쉬실 날이 없으니까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쉴 날 되면 함께 남편이 자꾸 어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꼭 1박 2일로 어디를 가고 또 예배를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과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내는 그래도 곧 예배를 오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내 마음 가운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 가정을 신방하고 이게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신방하고 오는데 계속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에 어떤 징조를 주실 때가 있어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날도 항상 고향이 제가 기억하는 그때 그분의 본가가 청도였어요. 청도에 가면 감이 많거든요. 근데 그날도 또 이제 시골에 이제 그 쉬는 날을 핑계로 놀러 간 거죠. 이제 본가에 갔는데 이제 본가에 갔다가 이제 청도에 감을 따는 차례에서 남에 올라갔다가 남편이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금이 갔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근데 천만다에 그래도 신경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그 아내와 그 남편하고 교회로 오시는데 남편이 저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말 들을 걸.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배 빠졌지 감남에서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하나님 예배 안 드렸다고 다리몽대 뿌려주는 하나님이시면 우리 아버지를 곡해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 사인을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셨어요. 사인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그 산재 현장에서 한 사람의 사망사고가 났을 때 이 한 사람이 죽을 때는 이전에 29번의 작은 부상 사건들이 일어나요. 징조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의 차례에 여러 가지 다른 징조들이 있어요. 이게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빵 터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터지지 않아요. 절대로 예고 없이, 하나님의 사인 없이, 징조 없이 그냥 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삶 주변에 징조를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빠지면 문제는 뭐냐? 막막해서 이걸 몰라요. 분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야구 선수가, 여러분 야구 보셨죠? 야구를 하면 선수가 들어와서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까? 투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볼까요? 감독을 봐요. 사인 보내는 코치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막 이러죠. 이러잖아. 그럼 저걸 외웠나? 난 참 궁금해. 그걸 어떻게 외웠지? 사인을 막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인을 받고 그 사인을 보면서 번트를 댈지 아니면 공을 기다릴지 강공으로 갈지 이걸 타자가 판단합니다. 야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팀 경기이기 때문에 사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과 맥락을 보면서 이 스텝에서 주는 그 사인을 받고 지 혼자 번트 치라는데 지 혼자 막 휘둘러댔다가 얘는 다음부터 경기 못 써요. 이 팀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마치 이 하인리 법칙처럼 사인을 주시는데 항상 사인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말씀을 복창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나 내 일과 내 삶 가운데 함몰되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 사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저도 하나님 사인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음성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막혀서 못 듣는 겁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3번씩이나 연거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사인이었어요. 연이 똑같은 걸 자꾸 묻고 들려볼까요? 얘가 왜 이러나? 아, 과거에 딥나? 딥나! 맞아! 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사인이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삼손에게 말씀하셨는데 빠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빠지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번 빠지면 들리지 않는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미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마지막 때 자신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미혹하려고 하거든요. 더 미혹한단 말이에요. 더 함몰되게 하고 더 빠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 둔감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 보셨어요? 우는 사자? 명절, 설 명절에 얼마나 하루 종일 TV가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제가 밤 10시 반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다이너스티라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보신 분? 안 보셨어요? 신령하셔가지고 기도하셨나 보다.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황제 펭귄도 나오고, 황제 펭귄. 우리 사모 보고 제가 막 놀리거든. 황제 펭귄 닮았다. 패딩 입으면 황제 펭귄 같아. 근데 거기 보면 사자가 나오더라고. 사자 편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우는 줄 아세요? 거기 보니까 두 가지 경향이 울더라고. 첫 번째, 배가 고플 때. 또 하나, 자신의 영역에 다른 사자가 들어올 때 울어요. 이렇게 울어요. 똑같죠? 야, 똑같아.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데, 다이너스티의 사자가 이렇게 울더라고. 이거 실제로 들으면 섬뜩할 것 같아. 누가 들어왔대, 내 영역에 감히. 사단도요, 여러분들이 뭐에 약하고 어디에 잘 빠른지 그 틈을 타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절대 보지 않거든요. 뭐가 약한지 알아요. 물질에 약한지, 자기 염려에 늘 빠지는지, 자기 생각에 빠지는지, 정욕에 빠지는지, 이성에 빠지는지, 자기 성공에, 자기 욕망에 빠지는지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죠. 누구보다 잘 알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단의 괴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침투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약한가, 내가 어디에 가장 잘 무너지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마다 여러분 이 삼손이 결국에 참 돌이킬 수 없는 이 실패,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이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것이 두 번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삼손이 사사로 20년간 지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사들은 이런 기록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삼손만 유독 두 번이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있었지만 삼손에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회복도 없었고요. 삼손, 이 앞에 다른 사사와 달리 이때는 샬롬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어요. 자, 왜 그랬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은요, 늘 혼자 일했습니다. 혼자 싸우고, 혼자 능력받아가지고, 혼자 뛰쳐나가고, 혼자 사자 죽이고, 블레셋하고 싸우고. 근데 다른 사사에게 없었던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했더라면 분명히 열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혼자 싸우고, 람보처럼 혼자 총 들고 나가서 혼자. 이것이
이 사사 삼손이 무너졌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은 혼자 해도 돼요. 불교는, 법당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삼겹줄입니다. 혼자 하시면 절대 무너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나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목장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옆에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손은 혼자 했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 아주 유명한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왜 유명한가 하면 여러분 주라기 공원 보셨죠? 그 주라기 공원이 촬영했던 섬이 이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또 하나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섬에서 그 살고 있는 그 적지 않은 이 주민들의 대다수가 다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범죄자들,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들 정상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 섬에 어떤 문제가, 지질학적인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환경학적인 문제가 있는가, 어떤 뭐 먹는 물의 문제인가, 학자들이 1980년대 초반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이 연구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면 한 30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그 실험 대상자들이 한 830명을 추려가지고, 이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30년간 성장 과정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왜 유독 이 섬에서 이런 정신질환자들, 그리고 범법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태어나면 애들 성장 과정을 보니까 애들 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결국에 30년 동안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30년 끝났어요. 끝나고 그 결과를 봤는데, 예상할 때 그 학자들이 예견했던 결과들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이렇게 범법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결과적으로 그런 삶으로 예견을 했는데, 그 830명 가운데 한 3분의 1 되는 그 대상들이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수치를 보니까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성적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남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자란 그런 사람들이 한 3분의 1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놀랍다.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하고, 근데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3분의 1의 정말 건강하게 그 모든 불하고 불편하고 정말 불안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건강하게 성공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는 곁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그것이 부모이든 형제든 아니면 어떤 후견인이든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 건강하게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 혼자서 내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무너질 때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붙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삼겹줄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게 없었어요. 항상 무슨 자기가 람보처럼 코만도처럼 혼자 뛰어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엮어주신 믿음의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를 지지해주던, 응원해주던 그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산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한 삼손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요. 실수해요. 실패해요.
그게 사사시대 인간들의 특징이었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뭡니까? 옆에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리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께 눈 멀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 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삼손이 그걸 저버렸어요. 그리고 실패하죠. 자, 21절 봅시다. 21절 보시면 삼손의 결말이 이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들게 하였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 마지막 사사, 물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하지만 이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사사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절에 보았던 것처럼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보는 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자신이 가장 약한 그것에 빠질 때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삼손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게 왜 잃어버렸나요? 바리감으로 머리 밀려가지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보세요. 분명히 성경 기자가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줄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자기와 함께 있다. 여전히 함께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뵈면 예전에 부자인 사람이 없어요. 왕년에 다 부자였어. 왕년에 다 잘 나갔어요. 다 잘 나간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왕년에 자기가 신앙사 학생회장하고 여전도 회장을 하고 그런데 지금 신앙 보면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믿음의 현재는 과거의 내용이에요.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 앞으로 1년 후와 3년 후의 결과는 그날에 가서 오늘로 나타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현재 현실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서 몰입과 중복은 다릅니다. 몰입과 중독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과 내 안에 숨어있는 욕망에 중독되면 하나님께 눈이 멀어버려요. 분별이 안 돼요. 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신앙인가 신념인가 여러분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인과 종교에는 달라요. 분기점이 뭡니까? 그 안에 내 숨겨진 이면에 자기 중심성이 자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것이 관계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